사도행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 명 나오는데요. 동명삼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나니아이고, 이 아나니아는 부인과 항상 더불어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의 이름도 아나니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를 책망하고 핍박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냐면은 아나니아가 나오면은 그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인지 이 아나니아가 저 아나니아인지 그렇게 헷갈려 할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을 저는 탐욕에 사로잡혔다라는 성경인의 말씀을 비추어서 설교 제목을 탐욕에 사로잡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교회로 불리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란 이름을 그들은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를 2번 사용하시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난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오늘 읽은 본문 5장 11절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눈을 닦고 보더라도 교회란 단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가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신앙 공동체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고 40년을 살았던 한 사람, 그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던 베드로의 그 명령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아니었는가? 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것이지요. 이 충격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사도행전은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제사장까지도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은 더 큰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금액과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익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기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 그저 의무적으로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제하는, 수입의 얼마를 구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신앙 공동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방법인 것이지요. 물론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과 접촉점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까? 연구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 삶이 변하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버리긴 버리지만은 그 음식을 버리고 확인하는 분 별로 없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버렸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걸 먹나 아무도 확인 안 합니다. 그냥 버리고 그 냄새를 피해서 옵니다. 어디를 지나가는데 악취가 나면 코를 막고요, 거기를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배고픈 사람에게, 시장한 사람에게 어디선가 맛난 냄새가 나면, 여러분, 냄새는 후각을 자극하지만 우리는 맛난 냄새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갑니다.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나 보다. 냄새 정말 죽이는데, 끝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거기에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지요. 좋은 향기를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던 것이지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개회 예배, 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돼서 제가 다 축도를 하러 갔더니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가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목을 하면서 막 바닥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고 제일 매력적인 분이 오셨어요. 애들이 서로 막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저를 소개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에 두리번 보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분이 있지? 어디에 그런 분이 왔지? 그저 단어만 열거 있을 뿐인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굉장하고 평생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이와 같은 매력적인 삶이 바로 그 원인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분은 어떤 가치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매력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시대에 모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가 더해집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신앙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켜야 할 만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하여 이기심과 거짓 행실이라고 하는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행실은 하나, 둘, 셋 각각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은 그 죄와 그걸 끌어내면요, 줄줄이 따라 나오는데, 인간의 탐욕, 재물과 명성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끌어내다 보니까 이기심과 거짓말과 그릇된 위선적인 그런 삶의 열매들을 끌고 나왔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를 유발시킨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요. 그들이 보니까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밭을 팔아 그 값을 내어놓은 바나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위로받고 또 그가 존중받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느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헌물을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감춘 것을 제외하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이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었지요. 부부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도 따라 부른다. 부창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행동하면 아내도 박수치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봐도 음치예요. 누가 봐도 박치예요. 노래를 안 부는 게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남편의 뜻을 따른다고 똑같이 그 틀린 박자, 틀린 음을 부르면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시시때때로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닌데 라고 말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삽비라도 알았더라. 그 값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헌신한 것처럼 헌물처럼 행동한 것을 부부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판 모든 소유를 헌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물을 드릴 때 타인의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맞이하려면 이 정도 금액에 헌금을 해야 돼. 그 액수를 정해놓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물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도로서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일부를 드리면서 헌신한 것처럼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가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죄가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사무엘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를 예를 든 것도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리는가? 그 액수가 아닌 전심을 다하는가? 주님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헌신의 예표로 사용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100% 그 이상의 전적인 사랑,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헌물의 행위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요. 왜 책망하셨나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무서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요, 욕심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방탕 역시 무절제하고 자절에게 부족한 것이지요.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그저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지요.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이것이 바로 위선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뭐 하는 척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헌금을 하는 척, 사랑을 하는 척, 봉사를 하는 척, 그저 내 이름을 내걸고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의무를 행하듯이 하는 척, 그것이 교회를 미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헌금을 드리고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회복될 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위선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었지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탐욕의 속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열거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도 사람의 눈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지요.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은 탐심은 저 멀리 도망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탐심은 그림자처럼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는 목사로 충분해.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그런 것 생각들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여쭤봤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즉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헌신 봉사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시간과 이 재정을 사용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걸. 이게 바로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이는 소리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탐심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초기 신앙 공동체는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며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그래,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인 척 행동하는 아나니아를 보며 베드로가 뭘 말했나요? 방금 읽은 것처럼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마음에 사단이 네가 가득하구나. 네가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 탐욕의 발단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주 무기는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단의 특기, 주전공은 거짓말하는 것,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행태라는 거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돈의 얼마를 감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엄격한 규정이 아니니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눈을 의식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뭐라도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을 덧붙인 겁니다. 마치 거짓을 진실같이 말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그 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지요. 이게 자기 합리화로 인한 정당화입니다.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실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거나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지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해왔던 그런 행실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자기 방어라고 하지요. 자기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건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묻지 않아서 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정직을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더니 그는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분명히 하는데 너무 사실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짓을 사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탐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부득이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지 말고 거짓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5장 4절도 크게 읽도록 하지요. 5장 4절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름으로 그 땅이었겠죠.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팔기 전이나 판후나 그게 네 것이었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재물도,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입니다마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일터와 재능과 그 길을 열어두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신다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신다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다 문을 막아 놓으신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그 말은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탐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요청을 받습니다. 너를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명성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의지할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재물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탐욕스러운 그 탐심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지요. 대신에 주어진 모든 재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의 곳간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곳간에 차고 넘치는 그 재물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소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면 이 사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권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직사를 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젊은이들이 아나니아를 묻고 돌아왔다라는 이 말을 보면 아나니아의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가량 지난 후에 삽비라 아내 부인이 돌아왔는데, 부인이었던 삽비라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는 베드로와 짧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대화에서 베드로는 삽비라는 그래도 정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사도행전은 5장 8절 그들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도시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둘이 말을 맞췄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었던 것처럼 삽비라도 베드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녀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안장하고 돌아온 청년들은 연이어 삽비라까지 장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징하시고 벌을 주셨을까요?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넘어갔더라면 바나바의 예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워 보였으니까요. 자기 것 다 챙겨놓고 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 봉사하고 인정받는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 것 챙겨놓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범을 따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징은요, 교회의 순결을 훼손시키는 탐욕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실 남편이 죽고 아내까지 죽었으니 그들이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권징이 일어난 것이지요. 외적으로 권징은 심판과 징벌을 뜻합니다마는 실제 성경적인 권징의 목적은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때로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지만은 내 안에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행실이 있을 때에 권징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순결하며 진정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탐욕을 물리치라는 요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죽었다 살아났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여인도 긍휼의 사역을 나누는 사역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도 구제에는 열정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가 탐욕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나면은 어떤 삶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탐욕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저항은 나의 육적인 탐욕과 세상의 자랑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탐심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탐욕과 명성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탐욕과 자랑거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부득이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쏟아부었던 거짓된 행실과 언행들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10의 1조와 성경음 특별한 목적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놀랍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2절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그대가 눈보다 더 희어져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사역, 여름 사역 수련회 잘 마쳤고요. 아동부와 유아유치부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생님들 많이 쓰셨고요.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제 청년마을 여름 수련회는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직장인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주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월 18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 교회에서 모이지 않지만은 가족과 함께 또 소그룹별로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고요. 8월 25일 날 후반기 주일 오후 예배 재개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태국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릴 거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7월 생일 맞이한 분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점심은 우리가 함께 먹지 않기 때문에 생일 맞이한 분들에게는 미리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에 생일 맞이하는 분들과 함께 8월 마지막 주일날 4배 정도의 마음을 모아서 7월 8월 생일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8월이라서요.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부르셨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일부터는 파송의 찬양은 그 찬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본인의 자리에 앉다 보면은 또 중간에 빈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우리 부부들이나 주차 때문에 주차를 하다 시간을 오래 또 끌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먼저 오신 분들은 뒤에 자리는 앉지 마시고 뒤에 2자리 정도는 비워두시고 그 자리는 일단 비워둬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주차하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오시면은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뒤에 문에 그림자가 막 있습니다. 자리가 있나 없나 자리가 있나 없나. 그리고 어떤 분은 2층으로 올라가고요. 참고로 2층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와서 조금 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앞자리로 좀 앉아주시고요. 최근에 이쪽 중간에 자리가 조금 비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셔요. 여기 앉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앉으신 분들은 내 자리가 아니라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당겨주셔서 한 3자리 당겨주시고 뒤에 1-2자리 정도를 비워두시면은 우리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만 하면 그러면 어떡하지요? 뒤에 계신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모두 1-2자리 앞으로 당겨주시고 비워두시면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며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이 인도하여 주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교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주의 종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